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한 순간,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직 덜 절박한 것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고 숨 쉴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 억 하는 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인생의 위기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위기가 되면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순간,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차대한 시간, 주님은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주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죠. 사람마다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찾는 곳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런 곳이 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올리브 동산은 주님에게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은 늘 그곳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습관처럼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평소에도 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요히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가시는 것이 주님께는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습관,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에 익히고 내 무의식에 익히는 것이 여러분 습관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일정한 시간 운동하는 것을 습관화시킨 사람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생각은 다 합니다. 아이고, 운동해야지. 저도 그랬어요. 운동해야지, 운동이 좋대지. 거기에 관한 책도 읽고 거기에 관한 유튜브도 수없이 보지만, 그리고 한두 번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요. 중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식사 조절을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건강에 좋은 것들,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글을 잘 쓰기를 원한다. 나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나는 글을 좀 써서 그쪽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만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제자의 길을 가는데, 기왕이면 이 길을 가는데 영적 생활을 잘해서 영적 생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일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아주 깊은 내 무의식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 몸을 움직일 만큼 습관화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헬라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법. 여러분, 법이 뭐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감옥에 가기도 해요. 꼭 좋아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뭐냐? 그런 정도의 강도와 중요성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을 마치 법을 지키듯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훈련,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보통 사람의 무의식 또는 몸에 어떤 것이 습관으로 익혀지기 위해서는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일. 하여튼간 100일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그 일을 해야 돼요. 보통 100일이 되면 습관이 돼서, 습관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편해져요. 그때까지는 반복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누구나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러나 100일을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100일을 넘지 못하고 우리가 중도하차했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스페인 전쟁에도 참여했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에도 종군 기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그의 동료 갤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글 쓰는 사람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앞에 참혹한 상황, 여러분 전쟁터에서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글쓰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쉬지 않고 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쓴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갤론은 쓰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종군 기자로 똑같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냈고 한 사람은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해밍웨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갤론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갤론, 너는 종군 기자가 아니냐, 기자가 아니냐? 글은 언제 쓰냐? 네가 쓴 글이 있으면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갤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쓸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밍웨이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갤론, 어서 링으로 올라와. 링 밖에서 그렇게 배회하지 말고 올라와서 빨리 경계에 임하란 말이야.
해밍웨이는 포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두 사람의 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생활, 학업, 우리의 인생, 사업.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습관화시킨 사람, 그것이 완전히 몸에 뵐 만큼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기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 봉사와 헌신 모두 중요한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한두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3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습관이 될 만큼 반복해서 그것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내 행동은 내 습관이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족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용두삼이 인생이 있어요. 앞에는 용을 그려놨는데 뒤에 가면 꼬리는 뱀이야. 기와집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초가집도 못 지어.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습관이 될 만큼 끝까지 간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기를 찾으신 겁니다. 또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부탁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기도를 모아야 돼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에게. 앉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두거니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주님은 절대절명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왜? 주님도 인간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이런 순간을 종종 맞이합니다. 한 번은 맞이합니다.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떠나도 그 사람, 몇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있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우군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 평소에 기도의 동지들을 여러분 모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셔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참 스승으로서는 하시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셨던 주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 떠나지 말고 잠시만 좀 머물러 다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하지만 제자들은 몸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피곤하기 전에 예수님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절박하면, 그게 내 문제라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후에 당할 일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이 내 문제처럼 다가왔다면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또 육신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은 이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큼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어요.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 여러분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이마에 기도하면서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땀방울도 맺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근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면 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서 그 땀방울에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셨으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화려한 성전도 없었고 좋은 조건도 없었지만 다들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늘을 찔렀어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역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실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뭐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절박한 상황을 아뢰고 내 아픈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분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 사실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기도는 솔직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곧 말하고 어린 그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녀들이 때를 씁니다.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이쁘다고 때 쓰는 것도 이뻐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때로는 때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도 있어요. 부모가 기쁨으로 들어줍니다. 야, 우리 애가 정말 자랑하면서 이런 애라고,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원한다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를 때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죽기보다 더 힘들어도, 너무너무 괴로워도, 피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심정에 솔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꺾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요. 처음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부하고 싶었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주장과 고집을 꺾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거룩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가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소, 생명 걸고 기도하는 동산,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곳에 가면 하늘의 능력을 받아. 그곳에 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 가면 내 마음도 변화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 생기는 곳,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나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인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